할렐루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죄로 인하여 연약하여져 있는 우리 인생, 오직 예수의 보혈 또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함께 찬양하며 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강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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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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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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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품에 품어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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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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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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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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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정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또 그 죄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왔사오니 죄 용서함의 복, 그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큰 은혜 안에서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도 낮고 천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자 직접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일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필요한 죄 용서하심을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 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인종차별 문제로 들끓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많은 혼돈의 소식들이 들리는 중에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나옴을 용납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주의 백성들 위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병중에 계신 유기종 목사님,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친히 그 자리에 찾아가 어루만져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며 목사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 위에 하나님 치료의 소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활치료 중에 있는 미스타빌 집사님, 주님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윤호, 알러지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필요한 은혜 주님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또한 파병가 있는 다미의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다미와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때가 더욱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때를 지나고 난 이후에 선교지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예배의 시종을 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위해 필요한 은혜 부어주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같이 있었던 가족들이지만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사실 신명기 29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 수요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짧게 신명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출애굽 1세대들 중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 20세 이하의 출애굽 세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였던 언약의 갱신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장부터 28장까지가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함을 통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과 30장에 있는 내용은 시내산 언약과는 또 다른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을 통해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특별한 율법,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새겨주고 있는 시내산 언약을 요약하는 부분이 바로 모압 평지의 언약입니다. 그 모압 평지의 언약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의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5절에도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의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들 앞에는 복이 있고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택할 권리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이 주어지지 않게 하고 저주와 화가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되든 사망을 붙들게 되든 복을 얻게 되든 저주를 받게 되든 그 모든 선택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29장 30장을 통해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 많은 언약들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언약으로 29장 30장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명령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 거절에 대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일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순종하는 모든 죄가 우상 숭배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내어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우상 숭배는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쑥만 해도 쓴데 쑥의 뿌리면 얼마나 더 쓸까요? 독초, 먹을 수 없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하나님께서 병을 줄 것이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작하는 땅을 소금 땅과 같이 만드셔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아 알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과 저주와 화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과 저주와 화 아래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장의 말씀을 통해 모압 평지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장 2절 말씀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와 내 자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사망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생명과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비록 사망과 저주와 화 가운데 있더라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들을 데려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침범하는 적들을 막아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생명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내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여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근신하여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고 생명과 복을 얻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생명과 복의 길로만 걸어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 말씀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우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약시대의 우상은 돌을 다듬어서, 아니면 나무를 조각해서, 아니면 금과 은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우상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주변에는 그런 우상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트레빈 왁스라는 침례교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 이것들은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워지려고 하고 있는 많은 것들입니다. 사실 이 6가지를 넘어서서 다른 것도 있지만 이 6가지가 무엇인지만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여가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파워,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빈 왁스 목사님은 이 6가지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를 유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상으로 우리를 다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가지를 자세히 보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여가 활동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권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선물의 자리에 있으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선물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물만 바라보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잊어버리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 선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들을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6가지를 다 살필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우상과 또한 성공이라는 우상을 한번 성도님들과 살펴보며 나에게는 이런 우상이 없는가? 나에게는 혹시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필 우상은 자기 자신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할 수 있으므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처하여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서점을 가보는 것입니다. 서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책이 무엇인가를 보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서점을 갈 수 없기에 저는 가끔씩 온라인 서점에 들어갑니다.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가 무엇이고 스테디셀러가 무엇인지를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서점에 가보면 서점의 매대에는 이런 책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입니다. 또 다른 서점을 가보아도 이런 책들이 즐비합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개발이라고 써놓고 꿈, 성공. 세상은 자기 개발이라는 것에 요즘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자기 자신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아를 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자아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자아의 연약함을 보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자아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라는 결론으로 점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10대는 이런 책을 봐야 되고 20대는 30대는 40대는 이런 책을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모아놓은 책을 보니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미쳐라는 것입니다. 미쳐라. 너희 자신의 개발을 위해 미쳐라. 하나님도 안중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족들도 안중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미쳐서 너를 개발할 때라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이 지금 교회에서 한 발짝만 밖에 나가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교회 안에도 오늘날 슬그머니 들어오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오픈되어서 이런 우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두 권의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긍정의 힘, 또 다른 하나는 잘 되는 나. 제목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긍정의 힘, 예, 잘 되는 나. 그리고 잘 되는 나라는 이 책의 부제는 내가 믿는 대로 된다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잘 되는 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성공이 제게 다가오고 남들이 자청해서 저를 도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자신 있게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게? 주문을 외우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그냥 내 소망만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그냥 주절주절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는가 기대하면서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 선명하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만큼은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간섭하지 않으시며 어떤 생각을 품을지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하나님도 내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어떤 생각을 품을지 결정하는 주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너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게 뭡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잘 되는 게 뭡니까? 이 책들이 한국교회, 아니 미국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사서 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 책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 책이 크리스찬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읽히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혹 이 책이 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건데, 이 책에서 하나님이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빼고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책과 똑같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자기 개발서를 쓴 곳에, 죄송합니다, 도구로만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플러스 크리스찬들에게까지 이 책이 사용되어 판매를 높이려고 이 책을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교묘하게 장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이 우상을, 영적인 눈을 선명하게 뜨며 그로 인하여 이 우상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참 생명이요,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7장 24절의 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자요, 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야곱만 지렁이처럼 보이며 벌레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없으면 내가 지렁이와 같은 자이고 벌레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잘 되는 나가 아니고 나는 긍정의 힘을 가진 나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버러지와 같은 자이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과 편지와 세상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우상을 날마다 내려놓기 위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죄인된 내 자신의 고백과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내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상은 성공이라는 우상에 묶여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성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공은 부요,
성공은 풍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라는 것에 헌신하고 땀을 흘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부와 풍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이런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지금 전 세상을 휘덮고 있기에 사람들은 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쓰고 이 성공을 위해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이 성공을 위해 땀을 흘리고 이 성공을 위해 가족까지 포기하는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을 해야 부와 풍요를 누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뒷전에 던져버립니다. 이 성공을 얻기 위해 자기의 건강도 뒷전에 던져버립니다. 이 성공을 얻기 위해 가족과 친구의 관계도 뒷전에 던져버립니다. 우선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성공하고 나서 가족을 세우고 성공하고 나서 친구를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성공이라는 것이 그들의 우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성공의 관념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음을 보며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10년 전의 내 신앙생활과 지금 내 신앙생활을 비교해서 내 신앙생활이 성장했다면 이것이 성공인데 세상은 그것을 성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보다 지금 교회의 성도가 배가 되었다면 성공이라 이야기하고 10년 전보다 지금 교회 예산이 올라갔으면 성공이라 이야기하고 10년 전보다 지금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했다라고 크리스찬들조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바른 성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풍요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성공이라는 것을 우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우리는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큐티 하는 가운데에 묵상 에세이에 이런 귀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혹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성능 절삭 공구를 만들었던 한 회사가 IMF 때의 경영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장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부르짖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회사가 도산할 위기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원을 몇 명이나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 그는 좀 억울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작은 회사의 사장일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아 복이 되게 하라.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할 직원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중에도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아 흔들림 없이 난국을 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복을 달라 빌지만 말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참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풍요라는 성공의 복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오늘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와 풍요가 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부와 풍요를 주셔야 교회를 섬길 것 아닙니까? 라고 정당한 이유를 들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복,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성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와 풍요의 자리에서 배를 두드리며 덩덩거리며 살아가는 성공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참 성공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사망,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는 자, 성공하는 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찔림이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던져주었는지 보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없이는 나는 벌레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므로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날마다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참 성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3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하여 귀한 말씀 교훈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정헌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상 숭배 금지 명령 앞에 내 자신이 성공이 또한 레저가 또한 권력이 성이 또한 여러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주보의 광고 말씀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와 성경 문제 24과가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 범위대로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은 현장 예배가 지금 개시되려고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몰라도 몽고메리 카운티는 아직도 카운티 이규제큐티브가 조금 더 이 기간을 느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교회에 세부적인 방침들을 세우고 있고 방역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더스데이가 다음 주일 있습니다. 다음 주일 파더스데이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또 우리 특히 자녀들 부모님을 기억함으로 파더스데이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화나 SNS 또 줌으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뵈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유기종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중에 있는 미스터 빌 집사님 감기와 알러지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윤호와 파병가 있는 타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미랄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및 성경 공부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특히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수요 기도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마지막 찬송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2시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걸 잊지 마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